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16절 말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약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700명이요. 그 외에 기바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 20장, 우리가 1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 사사 시대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그 단면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사사기 19장과 20장의 모습이었습니다. 19장에 이어서 20장에 넘어온 이 모습, 그것은 바로 레위인의 첩을 이 기브아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집단으로 행음, 강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벽 미명에 이 레위인의 첩은 죽게 되죠.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이 레위인은 네, 그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19장 마지막 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레위인의 첩은요,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고 이방인보다는 오히려 베냐민,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 환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러나 그는 환대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불량배들로 하여금 레위인에게 정말 아, 동성애를 하자고 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레위인의 첩을 집단으로 강간해서 그렇게 성적으로 탈선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토막을 내서 보낸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의 이 모습을 놓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 모이는 모습이 바로 20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20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전국에서 다 모였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는 자주 나오는 대목인데요. 우리로 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총회에 칼을 빼는 자가 40만 명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베냐민 지파의 이 행악, 악을 행한 그 모습에 대해서 징벌하자고 모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어찌했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동성애를 하자고 또 이 레위인의 첩을 집단으로 강간했던 그런 모습들, 성폭행했던 그런 불량배들을 아 달라. 그 사람들을 이게 지명하여서 보내 달라라고 했지만 그런 권고를 무시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서로가 지금 전쟁하기에 놓인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사사기 20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오늘 11 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징벌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게다가 14 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들 또한 나가서 싸우겠다고 지금 서로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여러 지파의 연합도 스스로 정의를 세우겠다고 모였다면 오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그들 또한 그렇게는 당하지 않겠다고 서로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40명, 40만 명 대 26,7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돼서 남자의 장정만 600명만 남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멸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 가운데 상처를 입고 또 사망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는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두 지파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한 이 지파 사이들 간에 서로 옳은 일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둘 다 베냐민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군이나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정의롭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오히려 죄를 없애기 위해 대량적으로 학살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오히려 서로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이 19장 20장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서로 동족 간의 싸우며 얼마나 그 타락의 끝을 보여주며 그 타락의 끝 뒤에는 서로가 정말 생명의 소중함이 아니라 서로의 그 타락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 그리고 죽고 죽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사 시대의 이 마지막 부분이 또한 사사 시대 온 시간 동안 그들의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황폐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정의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 정의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며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더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가 공의롭게 또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덕을 세우며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의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복수에 복수를 부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다시 또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먼저 우리가 정의를 세워나가는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의를 세운다는 그것보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고 돌아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불의한 일들을 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일들을 판단하고 또 행동해 나갈 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기준이,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잠잠히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의 화와 우리의 어떤 정욕과 또 우리의 분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살피며,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또 그 가운데 덕을 세우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단단히 서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보기에 우리 스스로 정말 정의롭다, 그것은 언제나 허물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서 나가는, 오늘도 든든히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옳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많은 부분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먼저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걸음이 의의 걸음이 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평강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